자, 오늘은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여정 중에 5번째 날인데요.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빌라도 앞에 서셔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제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총독 앞에서 총독이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이 신문과 재판과 판결을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총 2번의 신문을 받으시고 3번 판결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그 2번의 재판과 신문과 3번의 판결을 좀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이 빌라도의 이 신문과 판결을 받으실 때에 굉장히 당당하셨어요. 그리고 겸손하시면서도, 그리고 이제 떨지 않으시고 굉장히 당당하시면서 겸손하시게 그렇게 재판과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올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법정에 서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서본 적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이제 밖에서 이런저런 살다 보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또 고소를 잘해요. 뻑하면 고소를 합니다. 어쨌든 고소를 하게 되면 정인 신청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도들 중에 간혹 목회자를 저를 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첫 번째는 워낙 다급하시니까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믿을 만한 정인을 요청하는데 쉽게 정인 서줄 사람도 없거니와, 2번째는 미국 사회구조가 목회자를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사회구조입니다. 대학 교수들이나 의사보다도 더 존경하고 신뢰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추천서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어떤 사회 여러저러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목회자의 추천서를 첨부를 하게 되면 어떤 이렇게 좀 장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때로는 추천서를 써주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렇게 또 본의 아니게 법정에 가서 또 정인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를 좀 만나기도 하죠. 근데 변호사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법정에 가면 신문을 하잖아요. 신문하고 선서를 하는데 그 선서를 이렇게 어기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때로는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서할 때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만 말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선서할 때 거짓말을 많이 한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참 이상한 건데요. 자기가 오랫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의외로 선서하는데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재판에 대한 불이익이나 지게 되면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 줄 모르니까 아주 당당하게 거짓말로, 변호사들은 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당당하게 이제 거짓말로 선서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그 재판 앞에 두렵고 또 이 재판에 지게 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심리적 반작용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법정 앞에 서면 사람이 굉장히 떨리게 되고 또 두렵게 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굴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얼마나 당당하신지, 전혀 비굴하지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또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진지하시면서도 겸손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신문입니다. 빌라도 절대적인 판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고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거잖아요. 빌라도의 손가락 하나 앞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1차 신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질문입니다. 이게 빌라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답변하나에 따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여러 차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미 마음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예수님을 고발한 고소인들의 고소권 조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민감한 것, 그러니까 로마의 법으로 이 프레임에 걸리면 십자가 처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조소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의 정치적인 반란죄인데, 그게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반란을 꾀했다라고 하는, 그게 입증이 되면 그거는 그냥 십자가입니다. 실제로 주전 73년에요 로마의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노예 검투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검투사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무기를 들고 짐승을 죽이든 상대를 죽이든 죽여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검투사들 문화였는데요. 그런데 이 검투사들이 그 중에 하나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검투사가 이거는 어차피 자기는 죽을 운명이니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한 70여 명 되는 검투사들과 힘 좋고 싸움 잘하니까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 70여 명이, 그 당시 로마의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래서 다니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검투사 스파르타쿠스를 따르는 노예들 또 사람들이 10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로마 전역에 쫙 불길처럼 퍼지면서,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게 처음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나라를 뒤집을 만한 엄청난 반란이 되니까 오랫동안 이 검투사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예 부대를 보내서 결국은 그들을 다 전쟁에서 물리쳐요. 그래서 그 10만 명 가운데 기록에 따르면 6만 명은 현장에서 죽여버리고, 물론 로마에도 큰 손실이 많았죠. 6만 명을 전쟁을 통해서 검투사들을 죽이고, 그리고 한 3만 명 정도는 뿔뿔이 다 도망가게 되고, 나머지 6천 명을 잡아가지고요 살아남은 검투사 6천 명을 잡아서 로마 전역에,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 식민지나 또 로마로 들어가는 이렇게 도로변에 나무를, 십자가를 매달아서 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6천 그루의 십자가에 로마를 반역한 그런 검투사들, 노예들을 못을 박아서 그게 길거리마다 다 세워두고 동네마다 세워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 달려 돌아간 이 반란군들의 그 죽어가는 그 잔혹성과 고통을 이제 로마에 사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또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치가 떨릴 정도로 이 각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죄는 몰라도 로마의 반역죄는 십자가 끔찍한 처형을, 죽을 것을 너무 각인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빌라도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첫 번째로 고소권에 건 게 바로 로마 반란죄잖아요. 유대인이 왕이다. 이거는 로마를 반역하는,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죄를 걸었는데, 그러니까 총독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도 여기 대해서 말 한마디 까딱 잘못하면 정말 십자가 처형당하는 것을 빤히 아십니다. 근데 사실은 빌라도가 물은 질문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정치적인 물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치적으로 나라를 뒤집거나 정치적으로 권력을 취하거나
정치적으로 칼을 붙들기 위해서 오신 왕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고 구원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묻는 그 질문에 저의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가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내가 만왕의 왕이다, 구원의 주다, 이렇게 대답하셔도 돼요. 그러면 로마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서 종교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이식큐즈가 되고 면죄비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므로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만약에 빌라도 총독이 여기 대해서 육군 해석을 해서 다른 식으로 호의를 베풀면 빌라도가 고소를 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을 고소했던 머리 좋은 종교꾼들이 있잖아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무리들. 그래서 빌라도가 여기 대해서 육군에서 가면 빌라도를 그냥 고소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대해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참 여러분 얼마나 당당하세요. 그 앞에 비굴하게 구하지도 아니하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시면서도 젠틀하시게, 그리고 평온하시고 그래 내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당당한 이 모습, 당당한 모습,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빌라도의 신문은 12절 그 다음에 있는데요. 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뭐를 당하되? 고발을 당하되. 그리고 이 건 말고도 이제 앞에 보면 여러 말로 여러 조서로 고발을 했다 그랬거든요. 가장 주된 것은 정치적으로 하나 딱 걸어놓고 나머지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둥,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둥, 성전에서 이제 상을 뒤엎었다는 둥, 이런 것들을 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아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침묵으로. 14절에 보면 자 1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많은 것들을 정말 그 가운데 참 치사하고 졸렬한 것까지도,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재판하면 진흙탕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법적인 증거들을 그래서 말 한마디가 정말 살뜰릴 정도로 그렇게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런데 이번에 역으로 누가 놀랍니까? 총독이 놀라는 거죠. 총독은 늘 재판을 하는 사람이니까 보통 이럴 때가 되면 자기의 진실과 결벽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을 너무 투마치 많이 한다거나 막 이렇게 큰 소리는 이렇게 하는 예수님은 한마디도 아니하시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신 게, 때로는 침묵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구차하게 이런저런 말보다도 그냥 침묵으로 때로는 예 아니요 한마디만 하고 끝낼 때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구차하게 이런저런 말한다고 해서 상대가 받아들이지도 아니할 뿐더러 그 말을 가지고 또 왜곡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또 일파만파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약간의 억울함이 있어도,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냥 때로는 침묵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다 보면 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냥 걸을 때 이런저런 말하는 것보다도 그냥 기도하고 침묵으로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웬만한 문제들은 또 다 풀어지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빌라도의 1심 판결입니다. 21절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예수냐?
이 전리에 따라 명절은 한 사람을 놓아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총독의 마음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심 판결을 묻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사람 마음이 참. 그래서 어제 우리 말씀에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자기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오직 우리가 의탁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 2심 판결입니다.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무엇이 나르는 것을 보고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 죄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들이 이 피에 대해서 너희들이 당해라 그럽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사람이 한번 감정이 악받치면요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죠. 그게 정말 사람이 어떤 문제가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데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끝까지 가자고 하는 그런 묘한 심리가 있어서 특히 그런 감정적으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민족 중에 어느 민족이 있을까요? 그냥 그 선에서 딱 스탑하고 기도하고 냉철하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저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감정이 악받쳐서 한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 참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 때문에 그 자식이 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 때문에 그 자식이 피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빨리 통일되기 바라지만 지금 6.25 이후에 태어난 그 자손들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들이 분단할 때 손에 죽창을 들고 교회에 불 지르고 자기들이 선택해서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죄로 그 자식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뭐가 죄가 있나요?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가장 좋은 유산이 신앙이요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또 부모 때문에 자식이 또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빌라도의 3심 판결인데요. 자, 25절 26절에 26절에 후렴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제후 판결을 내려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신문과 판결이 총 5번으로 이제 진행됨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런 이제 신문과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모습이 빌라도 앞에 서셔서 얼마나 당당하시고 또 겸손하시면서 자, 이런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최종적으로 신문하시고 판결하실 분은 빌라도나 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지금 서셔서 재판과 신문을 받으시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이게 바뀌어 가지고요 빌라도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신분과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너가 지금은 나를 신문하고 판결하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너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짓고 해야만 돼요. 이거는 빌라도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그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당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고 또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인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빌라도나 세상의 판사나 세상에 그런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설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를 라틴 말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따라서 하십니다. 코람 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16세기부터 한 19세기까지는 종교개혁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독일에서 시작되었던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이제 대상을 건너서 영국까지 전해지고, 그래서 한 200~300년 기간 동안에는 이 전 지역의 종교개혁이 이렇게 이어져서 나라와 사람은 달라도 그리스도의 한 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장소와 시간은 달라도 그 삶의 무대에서는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뿐만 아니라 또 평신도들 중에도 여기 함께 동참해서 또 개혁을 완수했던, 그 개혁을 완성했던 영적인 어떤 힘과 모토가 뭐가 있을까? 역사적으로 평가하기를 그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고람데오의 신앙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시대나 또 어떤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을 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고람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신다면 적어도 그 시대에 또 회비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의 나와 더불어 싸우는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한 달도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당당한 믿음에 겸손하시면서도 당당한 믿음, 하나님 앞에 서실 것을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언젠가는 머지않아 곧 이는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울 한 달도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 한 달 첫 시간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성찬을 기념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속에 성육신하게 하옵시며,
그 성육신하는 삶이 우리 삶의 현장으로 승화되어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이 주의 손과 발과 마음이 되어서 성육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게 하옵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온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받게 하옵시며, 그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직고할 말을 잘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흘 한 달 동안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세상 앞에서 당당함과 겸손한 모습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